자,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심판으로 장면이 옮겨져 갑니다. 자,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할 때 그 지도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2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암몬을 향해서 암몬 족속에 돌리고 예언하라. 그래서 암몬 족속이 나오고, 또 8절로 11절에서는 이제 모압 족속이 나오거든요. 이들은 지도상으로 보이시죠? 그 요단강 동편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이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하니 바로 유다를 조롱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24장에서 어떻게 끝났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불에 달군 가마같이 다 태워버리시겠다. 성소가 무너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 무너진 것을 보고 조롱하는 나라들. 그 다음에 이제 25장 12절로 14절에서는 에돔, 그다음에 블레셋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나라를 보니까 이 두 나라는 유다의 그 원수를 갚은 자들이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 돼요.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수를 갚은, 즉 보복한 나라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 가보시면 저 위쪽에 그 시돈과 두로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가끔 말씀하시죠. 그 두로와 시돈은 그 세계사에서 보면 이제 페니키아, 무역하는 나라, 이제 바닷가에 있잖아요. 지중해에서 무역하는 나라들이어서, 저쪽 지중해 이제 유럽 쪽에서 물건을 실어와서 이 두로와 시돈 그 항구에다가 내리면은 그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또 이스라엘로 이제 물건이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하는 나라, 돈이 많은 나라. 돈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또 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29장부터 32장까지 좀 길게 나오는데, 바로 이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남쪽에 있는 강대국이에요. 그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통 이제 이 시대에 이사야 때도 그러하고 에스겔이나 보면 북쪽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그 북방 세력이 위협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남쪽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거기에 이제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다 쳐버리시겠다. 대략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 안에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을 심판하시는지, 또 이 메시지를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 그 선포하는 그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이방 나라 다니면서 야 두로 너희를 멸망한다, 애굽 멸망한다, 암몬 멸망한다. 지금 이게 초점이 아니거든요. 그 선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 24장 아까 맨 끝에 아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리고 그 무너지는 소식을 네가 듣게 될 때에 네 입이 다시 열려서 이제 선포할 것이다. 자, 33장에 가면은 과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입이 열려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24장과 33장 그 사이에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심판의 예언이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 심판을 선포하는 그 가장 중심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28장 25절로 26절에서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러니까 아까 24장까지는 유다 심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시고 이방에 다 흩어버리시고
그 나라는 파괴되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을 멸시하던 자들, 그들을 그들에게 보복하던 자들, 또 그들을 억압하고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자들, 무너지게 했던 자들,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멸시하였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25장부터 32장까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방인을 심판하시고 그럼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47장에 가면은 바로 그 이방인들까지 그 구원에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일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방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그 이방의 심판을 예언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이방 심판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여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에서 표현했지만은 바로 에스겔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이방 심판의 예언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25장에서 먼저 이제 그 동쪽과 서쪽에 있는 바로 그 조롱하는 나라들을 보시면요. 자, 암몬족 속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1절로 2절에서는 너는 이제 암몬 족속에게 예언하라, 이제 도입부에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예언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자,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벌이 나오고, 그리고 결론 마무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3절에 보시면 그 암몬 족속의 죄는 뭐예요? 같이 성경 한번 보실까요?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도타 하였도다. 그래서 바로 앞에 24장에서 하나님이 성소를 다 무너지게 하시겠다. 더럽히시겠다.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하시겠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암몬 족속이 아하 도타라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벌 뭐예요? 4절에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줄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절에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히고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약해지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6절로 7절, 8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 6절에서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부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아까는 성소가 더럽힌 것에 대해서 그 백성이 잡혀간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 땅에 대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면서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민 중에서 망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압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모압에 대해서도 8절로 11절에 여러분 그 패턴이 보이시나요?
자, 8절에 모압과 셀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야, 뭐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뭐 별거 없네.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동방사람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요한 줄 너희가 알리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로. 자, 에돔과 블레셋은 이제 좀 달라요. 자,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12절에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에돔은 누구죠?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인 거죠. 항상 경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거기에 수비대를 세워서 이제 그 속국으로 삼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유다가 약해지니까 에돔이 독립하고 독립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제 그 유다가 멸망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가서 거기서 막 약탈하고 그러면서 원수를 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그 에돔의 모든 사람과 그 짐승들, 가축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겠다. 14절에서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인 것을 그 에돔이 알게 될 것이다. 블레셋도 역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도 15절에 보시면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블레셋과 이 유다, 이스라엘은 또 오래전부터 원수여서 아주 그냥 다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블레셋을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나라들 또 보복하는 나라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자, 두로와 시돈은 바로 북쪽에 무역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두로가 나오는데, 자, 26장 1절로 21절에서는, 자, 이제 두로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로의 죄가 뭡니까? 두로의 죄. 이제 좀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26장 2절에. 2절에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부지리라고 해야 되지,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되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독점하겠구나. 이제 우리가 더 돈을 벌겠구나. 자기 욕심만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웃 가게가 망하면은 같이 가슴 아프고 해야 되는데, 야, 저 가게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 가게로 다 손님 몰려오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로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더 부유하게 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이 뭐예요? 3절에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굴비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두로는 지금 해상무역을 하니까 바다가 와서 그냥 다 그냥 그 쓰나미로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와서 다 쓸어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어떻게 이제 두로가 망하게 되는가? 7절로 14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두로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15절로 17절에서는 뭐예요? 15절에서 이같이 두로에 대해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진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한 때라.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야 두로가 망했다고 하니까 다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이 야 큰일 났네. 두로가 망하면 우리 이제 물건도 못 들어오고 우리 거기에 다 이제 물건 대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같이 죽겠구나라고 주변에서 다 지금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영원히 쓸어버리시겠다. 자, 27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애가 항상 보면 이제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결국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애가를 부르게 하셨어요. 자, 그 애가의 내용을 보시면은 뭡니까? 1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쭉 보시면은요. 그 두로는 아까 그 해상 무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 그 배를 멋지게 지어놓고 이제 장사할 생각에 그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들을 다 파손되게 하시고 26절, 36절에서.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그 파손된 그 배들을 보면서 뱃사람들이 절규하고 애통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상무역하는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28장에서는 이제 두로 왕의 몰락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 두로가 그 경제 대국으로서 뽐낼 때 또 가장 뽐내는 사람은 그 왕이겠죠. 자, 그래서 28장에 보면요, 두로 왕이 나오는데요. 자, 28장 2절 보십시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뭐요? 및 돈 많고 사치 온갖 호화를 누리니까 하나님 같이 내가 되었다. 모든 바다 위에 바다에서는 내가 신이야. 라고 그렇게 뽐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그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7절에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두로 왕을 낮추셔서 결국은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자, 28장 11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보시면 두로 왕에 대한 애가가 나오는데 그 애가의 내용이 자, 12절에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자, 슬픈 노래가 나오는데 13절 보십시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하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말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요.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14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구절만 딱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이게 그 마귀 사탄이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그룹을 그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 그 마귀가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앉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 마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법. 그러니까 마치 그 천사장 그룹에 있는 그것처럼 그렇게 그 쓰임을 받고 높임을 받았는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타락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예 그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시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마귀와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본래 이 구절 자체는 사단 마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그 두로의 왕의 영화를 하나님께서 다 낮추시고 15절, 19절에서는 그 불의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자, 그리고 20절로 24절에서 시돈이 나오는데요. 그 시돈은 바로 이제 두로에 붙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두로가 주 도시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인천이 있고, 인천 옆에 또 항구 도시 또 항구, 우리 김영수 목사님. 뭐 그런 그 느낌. 바로 옆에 있는 시돈. 그래서 그 시돈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23절, 24절에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고 찌르는 가시,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시하는 자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8장 25절로 26절에서 바로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이란 말이죠. 28장 25절로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8장 25절,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24장까지에서는 막 가마를 막 다 태워버리고 끝까지 다 멸하실 것 같았지만은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너 죽어 없나 나가라. 막 때리시지만은 그게 사실 부모님의 진심은 아닌 거예요. 매를 때리시는 것은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심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